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시입니다.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 단어들은 다 방어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과 또 살해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피와 은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을 경험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저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사연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단어들이죠.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늘 숨어야 했고 피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이나 방패나 요새나 피난처나 망대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윗이 도피하고 은둔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의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단어인데 바위 절벽 또는 바위 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다윗은 숨어 있었고 또 쉬기도 했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도 했는데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결과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서 왕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4절에서는 찬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과거에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밀려오거나 큰 급류가 밀려올 때 그 기세가 대단하죠.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건물이나 심지어는 큰 바위도 그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적들의 엄청난 공격에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6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서 줄과 올무는 마치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사냥개에 쫓겨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들짐승을 잡듯이 다윗을 지금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서서히 조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절박한 상황, 그 상황을 5절과 6절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늘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생과 사를 넘어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삶을 그가 계속 살아왔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견뎌내야 했겠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그런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 길고 긴 그 환난의 기간, 저절로 아마 그런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양과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오랜 그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고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연의 어떤 재해, 뭐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이 천둥, 번개, 뭐 이런 자연 재해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숯이 피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큰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세상이 다 두려워 떨게 되죠. 아무리 강한 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군사들과 대적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가 간절히 찾고 구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많은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숨어서 도망다니는 장소는 주로 광야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죠. 허벌판이고 사막과 같은 것이고 바위가 많은 그런 매우 험악한 지형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막 숨어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적들은 막 쳐들어오고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상황을 많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말하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신보다 강한 적들 속에서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이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도와주신 거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는 환난 가운데서 그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 공의를 따라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22절에도 말하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또 핍박 고난 가운데서는 그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23절에 말하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안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을 그가 산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과 같이 이런 환난이나 또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지켜주는 환경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